상속은요, 약속입니다. 나의 전부를 내 딸과 또 내 아들에게 상속한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은 있는 것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면요, 없던 것도 발견이 됩니다. 없던 것이 뭐가 발견될까요?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자기도 속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보기 좋게 속였죠. 그러나 삼촌 라반, 꼼수의 제왕이에요. 라반의 꼼수에 묶여서 속아버립니다. 무려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나 머슴살이랍니다. 장가가기 굉장히 힘들었죠. 환도뼈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하죠. 환도뼈 사건 이후에 그럼 야곱은 잘 되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결정적으로 또 속습니다. 속아도 누구에게 속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가까운 사람, 친구 뭐 이렇게 배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식에게 속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디다 말도 못하고요, 그냥 끙끙 앓다 화병에서 여기가 다 터져버립니다. 아들들이 요셉, 채세곶, 아버지 짐승이 잡아먹었어요. 피 묻은 옷을, 찢어진 옷을 갖고 야곱을 속여버리는 겁니다.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인물입니다. 노력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싸우고요, 빼앗고, 또 여러분 참을성도 굉장히 많아서 인내했습니다. 애도 많이 썼어요. 눈물도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마침내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엔 2때나 이뤘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부 부자로 이뤘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흉년이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이 흉년으로 인하여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갖고 있는 모든 재산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야곱의 식소는 여러분 70명이 넘었습니다. 밥 먹을 끼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꼼수를 많이 썼고요, 술수를 많이 썼습니다. 애도 많이 쓰고 오래 참았어요. 그러나 행복과 복은요,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셉의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바로 앞에 쓴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이죠. 그는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을 때 내 나이 130세고 그 뒤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면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험악한 인생. 축복된 삶도 아니에요.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어차피 남의 땅에 들어오니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죽어 지내면 조금 이렇게 자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우는 마음으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딱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130년 동안 나는 별의별 짓 다 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는 순간 이제 남은 것을 보니 2 빈손뿐이다. 아무것도 없고요, 허탈한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하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 장자권을 갖고도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잤을 때요, 확 하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면서 막 화답하는 걸 봤어요. 그때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11조를 서원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이것이 야곱의 서원이었어요. 야곱의 서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약속을 지켰나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입 딱 씻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두 사람 다 양자가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깨어버리고 한 사람이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어긴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깨어진 약속을 하나님은 실행하신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어떻게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서 약속이 깨졌습니다. 아담이 보기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같으면요, 안 갑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것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고 요셉이 애굽으로 이민 오십시오. 나는 안 갑니다. 왜요? 불행한 가족사예요. 형들을, 자기 자식들을 누구보다도 아비가 잘 알잖아요. 가면 칼부림 날 게 또 뻔해. 이제는 아내들도 다 열조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자기 혼자고 자기는 130세예요. 아들 볼 염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30세에 이제 무슨 또 뭘 하라고요. 요셉, 네가 정 원하면 내가 네 얼굴 보고 싶으니까 일로 잠깐 왔다가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실은 130세 하면은 승부가 이미 다 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야곱에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돼요.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장자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속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포기를 아닌 도전을 결정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임한다. 상속자에겐 없던 것도 발견이 되는데 상속이 계시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임한다. 고난이 있죠. 그런데 고난 중에는 독한 고난이 있어요. 야곱은 독한 고난을 만난 것이에요. 상속자인데 어떻게 독한 고난을 막느냐? 독한 고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한 고난, 독한 환난 속에는 반드시 상속자는 받을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독한 고난을 닥친 인생, 그런 자녀를 둔 부모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내가 날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내 자신이 붕 뜨거나 가라앉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날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요? 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난 상속자이다. 히브리 말로 할까요? 난 야라시다. 난 야라시다. 그러나 야라시인 상속자인 야곱은 보기 좋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깨진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실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깨트렸어요. 내가 어겼어요. 그러나 내 깨진, 내가 어긴 모든 약속의 짐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지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지금 어떤 독한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떤 풀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어도 생으로 견디지 말아요. 고집불통처럼 있지 말아요. 지금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누가 해답을 갖고 있느냐, 어디서 풀리느냐, 얼마큼 돈을 주면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왔던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업을 통해서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딱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지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약속하셨다. 난 쓸모없어. 난 우리 집에서 가치가 없어. 나는 그냥 부끄러운 존재야.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점점점 작아져서 그냥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내일 쓰러진 누군가를 당신이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얻으셨나요? 지난 1년 동안 애쓰셨죠?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1년의 삶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 영적인 방법보다는 내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결, 내 스타일, 내 컬러가 안 맞으면 다 집어쳤어요. 다 방치해버리고 내 뜻대로 돼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저는 2025년은 참 참혹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걸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갈림길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받을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전반부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그러나 야곱이 했듯이 나도 하길 원합니다. 야곱은요, 130세에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손주의 손주까지도 다 있을 거예요. 130세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데 빈손, 빈 항아리, 허망하게 서 있는 늙은 야곱의 모습이 저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는 아들 신세밖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130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볼장 볼 거 다 봤으니 끝난 인생이니까 좀 자비를 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130세를 험악한 세월로 살았으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제부터 애굽에 들어갈 때는 나는 다른 삶, 새 인생, 새 물결, 새 포도주, 새 부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130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다 이민 떠날 수 있어요? 여기서 장가 갔습니다. 학교 다녀요. 취직을 했어요. 또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녀요. 아버지가 가잔다고 해서 다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한마디에 72명의 식솔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난 상상이 안 돼요. 야곱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인생의 연수는 나이가 들었으나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라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물질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러고 건강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러고 세상의 업과 여러분의 연봉에서 여러분의 어떤 인맥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주의 보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미 깨어진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신다. 그러므로 받을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 6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라시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야라시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다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됨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상속자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비록 그 약속을 내가 서원하고도 보기 좋게 지키지도 못하고 보기 좋게 발로 뻥찬 볼처럼 이렇게 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깨진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환난. 하나님의 상속자에겐 독한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여정 중에 많은 환난, 독한 고난, 정말 억울함, 그러면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정말 기습을 당하고 참 억장이 무너지는 많은 가족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은 받을 응답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야라시의 인생의 이렇게 삶의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 받을 응답이 뭐예요? 결국 야곱의 애굽으로 인하여 여러분 출애굽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인생 출애굽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당신의 인생의 어떤 모멘텀에서 하나님은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당신 가문에 당신의 자녀와 당신 인생 출애굽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은요, 늙은 야곱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실행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애굽 들어온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완전 다릅니다. 그전 130세까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17년 동안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삽니다. 물론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또 있지만 여러분 다른 면으로 보세요. 야곱은 건강합니다. 두루누워서 윌체어에 앉아서 화장실도 못 가린 채로 누가 떠먹여 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청정합니다. 야곱이 마지막 10조에게 돌아가기 전에 12아들이 옵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오죠. 일일이 안수하는데 그 야곱의 마지막 안수의 축복이 그대로 실상 전환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에 야곱의 장례는 바로의 장례를 방불케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누가 그런 장례를 할 수 있을까요? 온 애굽이 토해서. 여러분, 야곱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야곱하고 맺은 언약,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죠? 여러분, 야곱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실행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임한다. 하나님은 시제를 정해놓고 계세요. 그날, 그 때를 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날, 그 때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동트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과 51절은 여러분이 오늘 잡고 가야 되는 레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단어만 주목합니다. 우리 다 같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앞에는 그날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날에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였더라. 51절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정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430년 애굽의 종살이가 막을 내리고 애굽이 물고기밥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작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도 독한 고난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독한 고난이 있습니다. 돌멩이 같아요. 돌짝 같아요. 누가 바다를 가르겠어요? 누가 그 돌멩이를 반으로 가르겠어요? 그런데 출애굽이 시작되면요, 바로 그날에 이 짱돌, 이 무거운 돌이 반이 쫙 갈라지면서 여러분, 생명의 기쁨의 평안의 출애굽이 시작된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바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바로 그날에 해보세요. 여러분 2025년 바로 그날이 임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이든지 초자연적인 신이요 바로 초자연적인 신원 초자연적인 재정 바로 그날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바로 그날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날에 출애굽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좋은 얘기지. 여러분 그들에게 바로 그날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12년 혈류병이 바로 그날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지금을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바로 그날이 임한 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은 실상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어다. 실상전환이 가능하다. 어떻게 이런 동화 같은 일이 여러분 다 죽은 씨, 다 말라비틀어진 태 여기서 천만인의 애미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매장이 돼 사람이 동굴 무덤에 들어갔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돌문을 열치고 나서로야 나오느라 하는데 나서로가 처벅처벅 걸어 나옵니다. 받을 응답이 있다. 끝나지 않았다. 바로 그날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 그날이 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내일이 없고 모레가 없고 지금 현재도 동굴 속이고 무덤 속에 있는 인생에게 방치돼 있고 버려진 인생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날에 너에게 바로 그날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십자가의 그 하루가 임할 것이다. 부활의 그 하루가 임할 것이다. 인생이 출애굽되는 그 하루가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어지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날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들은 바 약속한 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뭐라 그랬어요? 약속된 성령, 약속하신 바 성령이라 그랬어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바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부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종교 하나 가질까 분위기 한번 잡아볼까 이쯤 나이가 되면 이렇게 될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 하나 잡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달려지는 것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17년에 하나님이 예비한 계획이 펼쳐지며 결국 야곱의 12스파 12아들을 통하여 인생 출애굽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응답이 있다.